1월 둘째 주 공과교육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도 그러한 미래 불확실성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 안정적인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면 지금을 이제 해석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것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확실히 다른 이 시선으로 지금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그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전한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이 너무 고된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를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수련회 일정 나눠주시고 참석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신청 기간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저희가 매몰차게 안 받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이 기한 지켜서 신청할 수 있도록 꼭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아마 2월 초쯤까지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를 매주 이렇게 복습을 할 겁니다. 이제 밑에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2장 하면서. 네, 그러면서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서론에는 출애굽기 서론 자체가 출애굽기의 40장 전체 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몇 년이죠? 자, 400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정확하게 400 몇십 몇 년 이렇게 하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400년이라고 잡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450년이라고도 420년이었나요? 그렇게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400년이라고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고요. 자, 밑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이 형식인데요.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갑니다. 이게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 할 때 훨씬 효과적인 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인물 살펴봤죠. 야곱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을 통해서 400년이 흘러갔고요. 마지막엔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고 8절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죠. 이게 7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애굽 땅에 가득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 이스라엘 출신 애굽의 총리, 그의 모든 업적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 애굽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자, 복습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새 왕이 애굽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었나. 제가 이거는 또 여기다가 체크를 안 해놓은 것 같네요. 자,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힘겨운 밭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세 번역에서는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한 노동이었어요. 심한 노동. 그리고 뒤에 보면 학대죠. 심한 노동과 학대.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 학대를 했는데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냐? 아들을 나일 강에 던져라 말을 하죠. 명령하죠. 자,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 뭐 히브리 산파도 이제 등장하고 그 와중에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주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살펴보지 않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심한 노동과 학대가 있었고 그것을 계획했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아들을 다 죽이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바로왕의 계획, 이 두 가지가 계속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부딪힙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의 계획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되죠. 자, 심한 노동과 학대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장 23절 표시해 놓을게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무엇 때문에 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고된 노동이에요. 자, 이 고된 노동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왕이 계획한 것이었죠. 자, 이 계획대로 그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결국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결국 부르짖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결국 이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지금 고통 중에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왜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기억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언약은 참 중요하고요.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결국 이 모든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모든 곳에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언약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저는 상속할 자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그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 아들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끌고 나가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며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해요. 자, 이 언약을요, 고대 근동에 언약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15장에 더 그 뒤에 내용이 있군요. 잠시만요. 15장 자 17절입니다.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자,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식입니다.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또 이거 어기면 이 재물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이야.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곳을 지나가셨고 얼마나 그 약속이 이 위대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담보로 해서 내가 나를 걸고 이 약속 꼭 지킬게 라고 하신 겁니다. 자, 뒤에 이제 갈수록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의 증거로서 17장을 보면 할례를 행하십니다. 증표죠. 그리고 22장에서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죠. 바로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유효하고요. 그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때는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노예 생활을 할 때였어요. 자, 그때 무엇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들의 그 노예 생활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장된 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왜 우리가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먼저 맹세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나의 지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볼 때 그때가 비록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고 아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현실을, 그 순간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족속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왜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기근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기근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근 때문이 아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이집트. 무엇을 할 때입니까? 노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집트로 보내실 그때도 400년 전에도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에서 너 노예로 있을 때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할게 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알고 계셨고 앞으로도 알고 계신 그 보장된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만 더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련회 때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우리의 이 수련회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세요. 자, 가만히 있으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홍해 앞에서입니다. 자, 홍해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전 것이 뭐였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봤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출애굽시키시는지를 봤지. 그 하나님을 봤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곧 믿는다는 거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겠다 하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셨고 실행하셨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 이전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은혜들,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그러면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2장 본문에서 앞선 은혜는 뭘까요? 출애굽기 2장의 맥락에서 앞선 은혜,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요셉 시대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득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 여기서 이끄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죠. 네. 다짐하게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이끄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수련회로 적용해 봤습니다. 지난 수련회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는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나요? 분명 수련회와 성경학교는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고 이전의 은혜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기대하는 것.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과하는 모든 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있음을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는 보장된 미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